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습관대로 도시락을 꺼내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딱 댑니다. 시골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반장도 하고 또 아버님 경찰서에서 계셨고 선생님들 모두 잘 알고 늘 대장 노릇하다가 서울에 가서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하니까 화가 막 치밀고 숨이 막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굶자. 그래서 그냥 도시락을 찾는 걸 포기하고 굶었어요. 근데 소위 우리 반에서 이제 노는 애들이 시골에서 전학 온 놈, 요는 좀 골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와서 사정하기나 빌기는커녕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 놈 참 금방지다 해가지고 D-Day를 잡았습니다. 옥상에 데려가서 집단 폭력을 가하려고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나중에 저는 알았죠, 그걸. 근데 바로 그 전날 반대항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야구 시합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제 생활기록부를 봤으니까 제가 좀 야구 좀 했다는 걸 아시고 선수로 선발해 줬습니다. 홈런도 치고 활약을 눈에 띄게 좀 했죠. 그랬더니 헛소문이 나돌았어요. 저 시골에서 온 놈 등치는 안 커도 힘이 장사다. 그래서 옥상 가는 것이 참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우리 학교에 있는 양아치 그룹들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서울로 가자마자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왕따 당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도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왕따 당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다음 주일 우리 새생명 축제 때부터 복음적인 주제들을 엮어서 다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 이 세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좀 특별한 주제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자주 대화를 하자. 또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자.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시키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시니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배 끝나고 지난주간에 우리 두 분의 시니어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설교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경적으로 시니어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자고 했죠. 나이가 드는 것은 서글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과 성숙의 열매가 될 수가 있고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새로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손주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손주와 새로운 관계를 잘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천국을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유언서 작성하기.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숙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숙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유언서 꼭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를 설교를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꼭 들으시고 멋진 시니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 시니어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금방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이 시니어의 삶을 또한 잘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왕따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왕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친교 모임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왕따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에서도 왕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년 남성들은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많이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왕따, 뭐라도 우리는 경험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도 왕따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1절부터 4절 볼까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문화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왕따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일본에서 온 이지메라는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왕따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왕따란 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이 왕따는 오래된 것입니다. 참 못된 문화죠. 왕따란 말 무슨 말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집단으로 따돌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폭력, 그죠? 혹은 위협을 가해서 용돈을 이제 뺏거나 나쁜 소문을 내거나, 그죠?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서 고의로 이제 배제시키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이 더 심각한 이유가 사이버 왕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왕따 시키는 놀이터에서 떠나면 그만이었어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끝났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24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 있죠, SNS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24시간 왕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왕따를 당할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왕따를 당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해요. 천만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이상해서. 제가 서울로 전학 가니까 얼굴이 검다고 깜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또 제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사투리 쓴다고 또 왕따를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인종차별이 심하죠. 목욕탕에 탕에 있다가 좀 피부가 검은 동남아 사람이 오면 다 나가버린다 그래요. 그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점 때문에만 왕따를 당합니까? 천만에요. 잘나서도 왕따를 당해요. 그죠?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고 왕따 당해요. 호주에 톨 파피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너만 키가 크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개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느 코미디의 말처럼 못생겨서 죄송했는데 이젠 잘생겨서도 죄송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왕따를 당하지만 너무 부자해도 왕따를 당해요. 다시 말해서 왕따를 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래도 왕따를 당하고 저래도 왕따를 당해요. 왜? 그냥 싫으니까,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냥 죄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또 당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 한 10여 년간 엄청나게 그 박해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항상 오픈도어에서 나온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립니다. 월드워치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나라가 전 세계 150개국이 돼요. 적어도 150개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한 상위 50개국에서 24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 가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1년에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5천 명 가까이 돼요. 하루에 11명에서 13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고. 여러분, 1년에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불타거나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감옥에 7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ciety of Human Rights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박해의 80%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다. 80%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을 세상은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피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한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자녀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요, 왜 핍박을 당합니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론유다처럼 연기를 참 잘하셨으면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아는 존재가 있어요. 아무리 숨겨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압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문화의 그 배후 속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요, 내가 무슨 이유로 왕따를 당한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잘나도 왕따하고 못나도 왕따하고 다 왕따해요. 그냥 사탄의 관심은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쓰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상처받고 자녀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상으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제가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면 전쟁은 잘 무장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설교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때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의미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 첫째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믿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 그러면 나는 못생긴 거고, 다른 사람이 능력 없다 그러면 나는 능력 없는 존재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가족계획 실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값진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나를 다시 사신 구속하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의 눈에 어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의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에?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정말 나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이 왕따시키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걸려드니까. 그죠? 뭔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또 뭔가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왕따시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과 변정 설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주 뒤에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자녀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The Power of New Identity.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참 좋은 나. 저희도 우리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 때 읽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Victory over Darkness. 이것은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7학년 이상 되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어려우시면 한국말로 읽었어요. 같이 함께 자녀들과 이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랬죠.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반 고흐 작품들이 지금 호주 투어를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시드니 옵니다. 시드니 오는데 반 고흐의 이 작품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작가가 만드신 멋진 예술품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걸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놀라운 걸작품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인터넷으로 떠도는 루머 때문에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난 뒤에 2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우리가 함께 읽었죠.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암송되어져 있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도 이 핸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데 어디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시험을 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참 긴장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부모가 모든 일을 해줄 수 없지만 이런 말씀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 암송이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따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기본적인 반응이 보복, 그죠? 어떻게 하면 나도 갚아줄까 생각하잖아요.
보복을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무에게라도가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아무에게라도 하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원수들이 있잖아요. 예?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9절에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월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탄처럼 그렇게 내가 군림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TV 생방송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하고 대담 프로가 있었는데요. 대담을 하면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들 참 많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놔뒀더니 다 뒤졌어 이제. 명언이었어요. 명언. 예? 예, 그냥 놔뒀더니 다 뒤졌대요 이제. 예. 놔두면 다 뒤지는 걸 뭐하러 그렇게 보복하십니까 여러분? 예? 예.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성경에 왕따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친엄마가 일찍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 엄마 없이 이복 형들과 함께 자랐던 요셉, 어린 시절에 엄청난 왕따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형들에게서 노예로 먼 나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죠. 근데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형들과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겁이 났어요. 아이고 이제 보복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막 우리는 우리 요셉 아우님의 종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 예. 지금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호주 살면서 얼마나 왕따 많이 당해요. 그죠?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머리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서도 경험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공격할 때 무시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울거나 막 상처받아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싶어서 왕따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됐다, 요놈은 됐다. 앞으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해 뿌리면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쟤는 뭐 건드려봐야 별로 나올 게 없구나 싶어서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늘 싸움을 겁니다.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반응하자. 두 번째는 21절에 본문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여러분, 더 큰 악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더 짙은 어두움으로 어떻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도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집단 폭력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왕따시키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와,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가능해요? 가능하십니까?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원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저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월요일 아침에 감정에 의하면 출근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싫지만 출근해요. 손녀가 이제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기가 한밤중에 울면 저하고 제 아내가 스탠바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기를 처음 키우니까. 근데요, 아기 엥 하는 소리만 나도 엄마 아빠가 팔딱팔딱 일어나서 잘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은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 한밤중에 일어나십니까? 안 되죠. 그러나 왜 아기가 문제가 있구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이 부분만 오면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행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음이 상했죠, 아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할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실천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 이뻐할 구석이 있어야 이뻐하죠 그러는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뻐할 구석이 없어도, 그죠? 이뻐할 구석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도 회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따 당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굳게 서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굳게 서자. 믿음 위에 굳게 서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약속과 상급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요?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엉엉 울고 오면 이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자격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면,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 두 군데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19장 29절 다 같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매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야, 너도 담배 피워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야, 너 마약, 너도 한번 맛만 봐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게임 너 같이 하자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인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섹스하자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는 있어도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오죠.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다니엘,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목숨을 잃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가 왕따당한 이유가 나와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했어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왜 왕따당했는가 하면 너무 일을 잘해서 왕따당한 거예요. 예? 직장에서 충성되고 잘못 없고 허물 없는데,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Keep going, keep going. 예.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Keep going.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대로 삽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something different. 저 사람은 예수님,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예. 나중에 그렇게 돼요. 보세요. 그죠?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예.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세상이 오히려 이런 자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내가 교회를 숨기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드린 대로 왕따 당하시고 집단 괴롭힘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좀 손해볼까 봐, 이 땅에서 좀 놀림받을까 봐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놀림당할까 봐 학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기꺼이 놀림과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혼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일을 좀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범퍼에 성경 구절을 좀 적고 운전을 하면 좋을까요? 모범적인 운전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 붙이고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텍스트 메시지 보내서 다음 주일 교회 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왕따 당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그죠?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자녀들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야, 빨리 와! 그러고 보내지 마시고, 예? 도시락 다 먹고 와! 그런 얘기로 보내지 마시고 자녀들 앉혀놓고 기도하고 학교를 보내세요. 지금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맞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예? 아침에 우리 남편 출근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도시락에 혹은 어디에다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좀 기록해서 넣어주세요. 그죠? 한참 힘들 때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에 엄마가 적어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라면 집을 아침에 다 식구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나는 중보기도자로 서서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무슨 개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예? 한국에 가서 점심때 어디 약속하면 좋은 식당들은 전부 개모임이에요. 코로나가 또 그것도 없어진 것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데만 몰려다니지 마시고 중보기도자로 서서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전업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몇 번 묵상하시고 이 왕따당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나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5월달을 맞아서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지 마세요. 약점이 있어도 왕따 당하고 장점이 있어도 왕따 당하고 이래도 왕따 당하고 저래도 왕따 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거짓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이걸 어린 시절에 못 해주니까 자녀들은 친구들 말 믿고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외우게 하세요. 같이 암송해 주세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